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천년처럼 귀히 여기시고 아주 값지게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긴 세월이다, 내게 해당도 안 된다 하는 천년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처럼 봐가시고 지배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8절에 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 같고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취급하고 계산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영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계산하면서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상대해서 나중에 손해보지 않을까 하며 사람 사귀는 것을 주저하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손해볼까 이익을 볼까 말할 때도 조심합니다. 요즘 이제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 당에 들어가야 할까 저 당으로 가야 할까 망설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매사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덧셈, 곱셈, 뺄셈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답이 같지만 마음의 계산은 전혀 다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이 물건을 내가 얼마에 가져왔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이익이 남는다, 계산을 분명히 합니다. 장사하는 분은 5원을 보고 10리를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원 하나도 정확하게 합니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조금 후합니다. 같은 한 필지의 농사를 지어도 잘못 지으면 10섬도 못 먹지만 잘 지으면 20섬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 한 대박 가지고는 별로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부의 계산은 좀 더 통익합니다. 한 번 추로해서 고기를 못 잡으면 빚을 짊어지고 오지만 잘 잡으면 수천만 원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짱이 크고 씀씀이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계산법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은행지점장님도 계시고 상대 교수님도 계시고 수십 년 상업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오늘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창조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다 보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속이 편치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시다가 모자라면 채우시고 없으면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들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 먹여보내시지요 라고 건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들이 답합니다. 주님, 여기는 들판입니다. 어디가 살 데가 없고요, 또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너희한테 있는 것이 뭐냐? 겨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쓰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계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 들으신 다음에 그럼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드렸더니 그걸 들으시고 나서 이걸 손에 들고 말씀하기를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그게 천천만만 불어나서 남자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그 무리가 먹고도 남아서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보실 때에도 이것이면 넉넉하다고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게 넉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곱셈도 아니고 나눗셈도 아니고 창조의 셈법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계산법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일을 만들어내신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얼마냐, 이게 모자란다 하고는 제 목만 챙기려고 하고 한숨 짓지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1979년도에 원평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부임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한 60여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노인들이고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째 역사가 28년인데 28년 동안 계속 보조를 받아서 겨우겨우 살림 꾸려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살리나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넉넉하거든 주어라, 네가 남거든 주어라, 계산해 봐서 줄 수 있으면 주어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모자라도 주어라, 대책 없어도 주어라, 그런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모자랐던 것 이제 보조를 그만 끊고 올해부터 보조를 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조를 끊을 뿐 아니라 2교회,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 2교회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것 주면서 모자라자, 그래야 좀 체면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교인들 중에서 1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60명 중에서 10명이 가셨으니까 50명 남아야 그게 맞는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그 한 해가 지나가니까 교인이 100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했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모자란 재정에서 나누어 주었으니까 더 모자라야 맞고 60명에서 10명이 가셨으니까 50명 남아야 맞는데 성도는 100명이 되고 예산은 완전 자립해서 더 크게 줄 수 있었다. 이건 사람은 상상 못한 일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현재도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년을 6년이나 앞에 두고 조기 은퇴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손해가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는 지난해 서둘러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를 이기면서 은퇴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명예도 주시고 원로 목사라는 명예도 주시고 또 서문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기회도 주시고 일터도, 그리고 저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입니다.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그러니까 없는 중에라도 주면 남게 하시는 하나님,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세운 대책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주는 하나님, 우리가 이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믿음이 혹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런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하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한 걸음을 떼야 두 걸음 떼는 건데 겁이 나서 한 걸음을 못 떼면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마른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신 분이고, 그 땅에서 그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먹게 한 분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뺏기고 나서 그냥 양보해버리고 그걸 찾겠다고 재판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양보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왜 이삭에게만 해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저 산 넘어 계신 인사는 어떤 남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면 내게 실패는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은 성경시대에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에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성도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해, 이해가 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해볼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를 대동하고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혼인집에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지금처럼 전화 한 통이면 얼마든지 배달이 가능한 때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담가두고 먹는 때라서 큰 낭패였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가셨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하고 일러드리고는 그 집 하인들에게는 말씀하기를 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꼭 순종해라 일러두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을 부르시더니 저 문간에 손님이 올 때 발 닦아주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무슨 뜻인지 왜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 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저 대문간에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미 이제 거기에 발을 여러 사람이 씻어서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었더니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물을 예수님 바로 또 말씀하기를 그 물을 떠다가 주방에 갖다 주어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부족한 건 그 더러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말이 되느냐고 따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 어머니가 말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말 없이 그걸 갖다가 주방에 갖다 주었더니
주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그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담가가지고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고 그걸 짜서 마시고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게 하시고 그걸 짜면 포도즙이 되고 그걸 발효하면 포도주가 되고 이런 모든 과학적인 과정도 자연적인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곧 포도주가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 모든 게 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그분이 말씀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게 신앙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달랑 그걸 들고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아라 말씀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상한 양반이네, 왜 저렇게 말씀할까? 말도 안 돼 라고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를 먹일 계획을 하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뭔가 오늘 또 일어나겠구나,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둔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다, 없으면 만드신다, 이걸 믿는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창조의 계산법,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될 때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2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순종의 경험 못하면 그 다음에 더 깊은 데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 걸음 믿고 이런 신기한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우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상대가 내게 은혜 베푼 건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한 번만 회개하면 한꺼번에 전부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선행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오랜 세월 죄만 짓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 계셔서 요나를 그리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원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인 그 니느웨 수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혼쭐 난 다음에 억지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서 볼멘 소리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권고가 아니라 너희는 망한다 그런 저주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기어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심사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내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길만 대충 다니면서 전한 다음에 시내가 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야겠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저들도 고생하는 것이 맞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들과 왕 전부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금식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왕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300년 동안 지은 죄를 단 사흘의 기도를 회개를 보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지요? 사랑의 계산법이지요. 평생 동안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처형당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 강도가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이놈 주제 파악해라. 내가 평생에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그거 알기나 해? 네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말씀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즉시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전부 싹 잊어버리고 남이 잘못한 것은 전부 기억에 하나도 지우지 않습니다. 30년 신세를 지고도 한 번만 잘못하면 30년 원수였던 것처럼 상대를 그렇게 대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제게 제 마음에 안 들면 원수 갚아버리는 것처럼 덤빕니다. 이게 얼마나 좁고 악한 우리 모습입니까? 우리한테 그런 마음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웃기는 노래입니다. 그 가수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음악성이 감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사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네가 그러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갚아줄 거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의 좁은 마음을 빗댄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 그 제목이 왜 타타타인가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타가 때린다는 거죠. 서로 치고받는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용서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때리고 서로 맞다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괘씸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그 잘못한 것만 오래 기억하지 말고 상대의 고마운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미운 것 생각하기 전에 사랑스러운 것 생각해야 됩니다. 받을 것 계산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살벌한 세상을 녹이고 꼬인 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 예배 중단하고 당장에 가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푼 다음에 와서 예배를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군지 아십니까?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왔지 않나요? 왜 그런 반응 보이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만 계산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 잘못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엔 뭘 이루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과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상처가 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듣기가 싫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빨리 잊어야 될 일입니다. 상처가 많겠지요. 근데 상처를 자꾸 긁으면 그거 치유되나요? 또 상처가 덧나고 덧나서 나중에는 그게 암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젠 덮어둬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와 관해서 이제는 사랑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것이 뭐냐? 아니, 내가 용서해야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할 보답의 대상은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하고 이르냐?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311장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일은 계산이 맞아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죠?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만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고, 네가 남에게 용서를 해 주어야만 내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내 형제의 작은 것을 용서해 주고 나서 내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줄 테니까, 그리 알고 내한테 와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남들 용서해 주고 나서 와서 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무개 죄를 용서해 주고 왔어요, 그렇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보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용서받을 생각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피해, 상처, 이것은 빨리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하신 것, 주님께 내가 받은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대해서 오늘의 꼬인 문제를 풀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숯불을 품으면 자기 가슴이 됩니다. 자기 옷이 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속이 편치 않습니다. 내 속에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걸 비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미운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받은 것, 받은 상처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성전 수리를 위한 괴짝이 헌금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나름대로 헌금하는데 예수님과 제자가 그걸 마주대에서 앉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오더니 금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가장 작은 돈 두 잎을 넣었습니다. 부끄러운 듯이 그걸 넣고 총총걸어 도망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그 헌금하는 사람 중에서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하더구나. 아니 예수님, 겨우 동전 두 잎 했는 거려? 아니다. 부자는 그가 쓰고 남는 걸 바쳤고 바친 뒤에도 제 물질에 어려움이 없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뭔 얘기는 말씀이죠?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형편과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는 눈이고 액수를 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그 사상과 중심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투자합니까? 여성들은 자기 건강에 투자하고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 다이어트에 주름살 없애는데 돈을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닙니까? 목적은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명예 출세, 이게 남자들의 투자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내가 저장한 것과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고 내가 지출이 얼마고 빚이 얼마 있고 잔고 얼마 있고 이런 계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 힘을 기울였는가. 내 인생은 정말 잠깐이고 잠시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 모든 건 다 내게서 떠나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내 몫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뭐가 있을까? 재물, 인기, 미모, 건강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대체 얼마 될까? 그걸 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보다는 봉사 잘하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돈 벌고 고위직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제대로 관리해서 주일 잘 지키시고, 물질 제대로 관리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1800년대에 미국에서 자기들의 그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 전주 선문교회 여기서 7명의 선교사가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좋은 회사 취직해서 높은 봉급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자식 잘 가르치시는 걸 뻔히 알지만 신변 보장조차 안 되는 미개한 나라인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걸 뻔히 알지만 위생조차 보장이 안 되는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여기서 일하다가 아들 셋을 잃은 선교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어리석습니까? 무모합니까? 계산이 모자랍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보낸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왜 이 한국이라는 세계에서 꽤 잘 사는 나라에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습니까? 성경이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왜 그런 결단했는가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에 그 상이 이 땅의 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신령한 계산이 이미 끝난 사람이고 오지에 나간 선교사가 바로 세상의 보장보다 하나님의 보장을 더 귀히 여기고 거기에 투자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육신을 위한 투자보다 우리 영을 위한 투자를,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런 신령한 계산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넉넉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서해 주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는 것보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뒤엔 다 떠나갑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물질 좀 가진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지식 좀 얻은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육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당장 이익이 없다고 봉사 멈추지 말고,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산법은 창조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계산법은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